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몇 번씩 들어본 말씀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그 신선한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기준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동쪽으로 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일으킨 그 장소 부근에서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리들은 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있는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현재 가버나움에 계십니다. 어제 본문인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기 때문에 현재 오병이어를 일으킨 바다 건너편 장소 부근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죠.
무리들은 비록 현재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그곳에 안 계시니까 어떻게든 배를 찾아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에 온 무리들의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찾겠다고,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시간에만 예수님을 찾는 현대의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매우 칭찬받을 만한 열심과 성의를 보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이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열심히 나를 찾고 찾은 거, 그거 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나를 따라오면, 나를 쫓아오면 계속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나를 따르면 안 된다. 썩을 양식,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되 공부 잘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을 마음 아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본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설명하십니다.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보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영생의 양식을 구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서는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냐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무리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수형으로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단수형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단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날의 성도들은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다 끝난 것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는 예수님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영생의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대답에 당시 무리들은 의심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내려주시고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떡이 있다면 우리에게 항상 달라고 하죠. 그러한 떡을 먹는다면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7장 초막절에 유대인들과 논쟁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떡, 4장과 7장에서는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예로 드셨지만 이것은 모두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따라온 이들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영생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야만이 영원히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으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믿는 것이다. 새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유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잊어버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더 편하게 사는 것을 걱정하며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